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4주 동안 로마서 8장을 강해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로마서는 대단히 특별한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행위인가? 믿음인가? 꼭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가? 유대인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가? 아닌가? 또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은 거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후반부에는 실천사항, 성도의 생활 가이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다리와 같은 말씀이 있으니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교리와 실천 그 사이에 다리와 같이 가장 가운데 위치한 말씀이 로마서 8장이죠. 독일의 신학자 야곱 슈페너는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성경이 하나의 아름다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정점이다. 가장 복음 중에 복음, 성경 66권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로마서 8장 안에 집약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를 쭉 읽다가 보면요, 우리는 조금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바로 앞장인 7장에서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7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지금 읽을 수는 없지만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죄에 대한 율법에 대한 그 아주 말 못할 고통을 깊이 있게 느끼면서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내 육으로는 또 다른 법을 따라가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처절한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데 실생활에서는 번번이 실패하고 자빠지고 죄에 막 그 뒹구는 돼지가 그 먹은 것을 다시 토하는 것 같은, 그걸 또 다시 먹는 것 같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 죄의 걸림과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도 너무나 괴로웠고 가장 바닥 중에 바닥 밑바닥을 내려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7장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성령이라는 단어가 4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7장에 이르러서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 나오는 것이죠. 성령 없이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노력만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치열한 사투가 7장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내 노력으로 살다 보니까 성령님이 일하실 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 장을 넘기고 8장을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가운데 성령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단어가 20번 넘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성령장이다. 7장의 인간적인 절망, 회의, 이 두려움, 이 어두움을 쫓아내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기로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매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이 끝나면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어서 결단하는 기도도 드립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식사를 나누고 우리가 저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부터 다양한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내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시험 들게 할까? 왜 나는 매번 똑같은 문제와 죄의 유혹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까?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이 은혜는 왜 이렇게 쉽게 흩어지고 사라져 버리는가?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정죄감에 일주일 동안 시달리게 되는 거죠.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만 때로는 우리가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자꾸 이런 죄에 대한 나의 이 무력함에 대한 그 정죄감에 우리는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오래되어도 이 정죄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풀 길이 없어 보이기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의 노력의 문제일까? 우리의 결단의 문제일까? 그게 아니라 오늘 신앙의 이 패러다임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버텨내던 이 7장에서 한 장을 넘겨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면 내 이 육의 욕망을 죽이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바라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성령의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는 영적인 침체와 죄에 대한 정죄감, 그 모든 것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승리, 성령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와 그 해방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8장의 첫 시간으로서 내 안에 영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간,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패러다임,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쉽게 설명드려서 사고 방법, 세상을 보는 관점을 뜻하는 것이죠. 그 관점을, 죄의 관점,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스스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집사님께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죄책감의 패러다임에서 완전한 해방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 중에 드디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카타크리마, 법률 용어입니다. 선고 기일날 법정의 판사가 피고인에게 내리는 최종 판결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탄이
자신이 판사라도 되는 양 우리의 과거와 수치를 들춰내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나는 네가 지난 수년간 저질렀던 죄악들을 다 알고 있다. 네가 그러고도 버젓이 얼굴을 쳐들고 교회에 다니느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유죄야. 너는 처벌받아 마땅해. 그렇게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정죄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정죄의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늘 어딘가 모르게 나는 잘못한 것 같고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정죄의 사탄의 소리에 넘어가 우리는 좌절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으로 1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으니 우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덴은 번역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코 없다, 강력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결코 정죄감이 없다,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우덴 카타크리마 이렇게 읽으면 너에게 내릴 형벌은 이제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너는 사면이야, 너는 무죄야 라고 땅땅땅 진정한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판결문을 읽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고백해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1절과 2절을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을 보면은 맨 밑에 단의 각 줄에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가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너가 아니라 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김기철을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하루에 한 10번씩 아니 한 100번씩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한 정죄의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를 붙잡기만 한다면 더 이상 죄의식에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볼까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더 이상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어떤 것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인간의 본성이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도 느끼는 중력의 법칙과 같다. 인간의 본성은 중력의 법칙과 같다. 여러분, 높이뛰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 30cm, 50cm 뛸 수 있겠습니까? 이 NBA 프로 농구 선수들도 1m를 못 뛴다고 합니다. 대자리 점프를 뛰면 평균 이 높이 뛰는 이 거리가 한 75c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려고 해도 1m 이상 높이 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인천공항에 가면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들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속도로 활주로를 질주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딱 공중에 뜨는 것이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한 150명 타는 중형 비행기 그 무게가 한 33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승객이 꽉 차고 또 짐을 다 실으면 무려 77톤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오른다는 것이죠. 조금 큰 비행기, 먼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장거리 비행기는 한 승객을 300명 이상 실는데 그 비행기의 무게가 무려 300톤이 된다는 겁니다. 저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중력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1톤 트럭이 공중 부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그 트럭, 1톤 트럭 한 300대를 이어 붙인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그 쇳덩어리가 하늘에 올라간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어떤 법칙이 작용하길래 비행기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일까? 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중력의 법칙에 반대되는 양력의 법칙이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300톤의 쇳덩어리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묵상을 제가 해봤는데요. 인간의 본성,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중력의 법칙과 같아. 우리가 이것을 거스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있으니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마치 비행기가 중력을 벗어나 저 하늘 높이 솟구치는 것 같이 그러한 양력의 법칙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내 노력, 내 인간됨, 내 어떤 잘난 거, 내 지능, 내 지식, 이런 것들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연약함을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모자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책감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유일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육신의 마인드셋에서 성령의 마인드셋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죄송하게 좀 외래어를 영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성도가 지속적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두 번째 패러다임의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고 영역의 변화입니다. 사고 영역을 영어로 마인드셋이라고 표현을 제가 한 건데요. 우리 본문 는 아니지만 5절과 6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오직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분류의 기준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생각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네마인데요, 가치관, 세계관, 정신상태, 마인드셋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망이다, 저주다.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육신의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고 삶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일,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본질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영역, 마인드셋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나의 생각, 이것을 바꿀 수가 있을까? 생후 19개월 무렵에 열병 때문에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인데요. 그녀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유로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7살이 될 무렵 이 헬렌 켈러는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못난 그런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이 문제와 헬렌을 만나고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헬렌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은 추운 겨울날 헬렌을 우물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열심히 해서 물이 콸콸콸 흐르도록 한 다음에 헬렌의 한쪽 손에 그 차디찬 그 물이 손바닥에 닿게 했습니다. 헬렌이 깜짝 놀랐겠죠. 다른 쪽 한 손바닥에는 이 water, W-A-T-E-R, 물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써 주었습니다. 너가 지금 한 손으로 느끼는 이 차가운 액체, 이것이 바로 물이란다. 그 한 단어를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 순간 헬렌의 영혼 안에, 마음 안에 무언가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액체의 그 촉감과 손바닥의 글자가 동시에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물이라는 개념이 그녀의 어둡고 캄캄했던 영혼 속으로 뚫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헬렌 켈러가 훗날 자서전에서 그 경이로운 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내 영혼이 깨어났고 내 영혼에 빛과 소망과 기쁨이 찾아왔다. 비로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상상력이 시작되었다. 나는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해져 그 우물가를 떠나게 되었다. 나의 영혼은 해방되었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영어 단어 하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water, 그 한 단어가 그녀의 영혼 깊숙이 새겨지게 되었고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가 깨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녀의 마인드셋, 그녀의 생각과 사고의 영역에 일대 대변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통 이 설교 초안을 목요일 날 구상을 하고 좀 한 80% 이상은 써둡니다. 목요일 날 늦은 저녁까지 설교 초안을 써놓고 다음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 헬렌 켈러의 예화,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러한 기도가 나왔는데요. 성령님, 헬렌 켈러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손에는 물처럼 흐르는 그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고 다른 한 손에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영혼 깊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듣던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설교 시간에 나타나고 체험되어져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신약 성경에만 머물러 있고 잠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잠실빛나 교회 가운데 2026년 5월 31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이 사고 방식이, 이 사고의 패러다임이 변화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의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그 침입해 들어오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성령님께서는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하도록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이끄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로마서 8장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이 1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가장 놀랍고 강력한 역사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암송하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통역함의,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9가지 은사를 계속해서 외우면서 성령님 저에게도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만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도 내게 주시옵소서. 성품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들이 내 안에 알알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품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은사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도 제 안에 계속해서 이 2가지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내 육신의 이 죄와 사망의 법,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무언가 해보려는 것이 자꾸만 꿈틀꿈틀 거릴 때, 기도로 그 마음을 억누르고 기도로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계속해서 목회를 감당하면서도 제 안에 문득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당을 꽉꽉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빨리 부흥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마음이 좋은 기도이긴 하지만, 정말 제가 면밀히 제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면 제 안에 어떠한 성취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죠. 업적을 만들고 싶어하는,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고 트로피를 받고 싶고 어떤 타이틀을 거머쥐고 싶고, 그리고 어떤 커리어를 쌓고 싶은 그런 성취 욕망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자꾸만 튀어오를 때마다 다시 한번 성령님께 바짝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2손을 드는 겁니다. 주님, 제 능력밖의 일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사실 오늘 로마서 8장을 설교로 정했던 것도요, 기도 중에 이 로마서 8장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가 무장되어야 하겠다. 성경을
쭉 신약 성경을 읽는 중에 로마서를 쭉 통독하게 되는데요.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읽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유일한 것은 바로 성령님 뿐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제 안에 눈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27절 말씀을 보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와, 이 말씀을 새롭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성전에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 불이 꺼졌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이 캄캄한 이 성전 안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한 사람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을지라도 오직 성령님께서 이곳에 스스로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할 마음조차 들지 않고 기도가 뭐고 그냥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그냥 밥 먹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냥 내 힘대로 내 의지로 막 내 마음대로 막 살 때에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눈물로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많이 욕을 먹고 교회가 세상에 밀리는 것 같고 교회가 세상에 상대할 힘조차 없고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진 것 같은,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 실패자가 된 것 같은, 예수를 왜 믿냐? 밥이 나오냐, 콩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다가 망할 수 있다. 그렇게 세상이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밀리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신히 아등바등되면서 죄와 싸우면서 주님, 이 사탄 악한 권세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불신의 영이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음란의 영이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절망하여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패배자 같은 패배의식을 갖고 그렇게 패잔병과 같이 겨우겨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 기도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54절부터 58절까지인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잠실빈다 성도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는 것들,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고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들,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돈 벌고 그런 것들이 헛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헌신과 노력과 이 충성은 하늘나라에 새겨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새겨지고 생명의 면류관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미래와 앞날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8명의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선교 현장과 강동지방 미자립교회 8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제 토요 전도 전에 잠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전도가 상당히 위험한 일이군요. 이 전도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군요. 이 전도 시간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사탄이 이 전도를 통하여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서 제가 주중에 묵상에도 올리긴 했지만, 전도가 왜 어렵고 힘든 일이 될까? 사탄이 이 전도를 싫어하기 때문이구나.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전도를 가로막고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갈라놓는,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토요 전도를 위하여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 저조차 별로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전도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올라가야 되겠구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세상 속에서 더욱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무너뜨리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시 이끌려는 그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7장에 머무르지 마시고 8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탄식하며 넘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8장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려면 반드시 그 굳게 닫힌 돌문을 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굳게 닫힌 돌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빗장을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이 열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말 못한 사연이 있습니까? 감추고 싶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할 만한 여러분이 아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 모든 굳게 닫힌 돌문을 이 시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겨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인생을 들어 쓰리라.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의 굳게 닫힌 돌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